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제가 얼마 전이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 전이긴 한데요.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 하는 식으로 오늘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카톡방에 그 파일 올려드렸는데요. 다운 받아서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절 2절입니다. 우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또 여기 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본문은 룻기 이제 2장 전체인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나눈 1장 기억나시나요?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이제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드는데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한 가정이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옴이라는 이 여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나그네 그리고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사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 나옴이라는 한 여성이 처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1장 마지막 절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로 이 문장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즉 이제 기근에서 풍년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임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많은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근이 있던 땅에 풍년이 그리고 이 절망적이었던 나오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임하겠지 이런 기대를 이제 이 장이 갖게 하거든요. 하지만 막상 펼쳐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극적이진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런 삶의 고단함은 여전했습니다. 2장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말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그녀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그러니까 타국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최하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은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었고 일꾼들은 이렇게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이제 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도 이제 아마 이 사실을 알고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룻과 나오미의 상황 어떠신가요? 사실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대 어찌 보면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 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이삭 줍기를 하지 않고서는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생존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에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처해 있습니다. 즉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직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그 2장 마지막 21절, 23절을 보시면 추수를 다 마치다. 추수를 다 마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추수기가 끝나면 이제는 이게 이삭 줍기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사실은 룻과 나오미는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지만 사실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히어로라 그럴까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3절, 4절 보시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3절에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마침이라는 표현입니다. 룻이 아마 의도하진 않았겠죠. 우연히 찾아간 밭이 놀랍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줄 때 마침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가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란 단어를 저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런 표현은 룻과 보아스라는 두 인물이 서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마침 둘이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에 있어서 사람 쪽에서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둘이 만났네. 야, 이거 되게 놀랍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 4절에 마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개역 개정어른 마침 이렇게 표현했지만 번역했지만 원래는 힘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야 이것 좀 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근데 야 봐라.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있었다.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인데요.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추수하고 있던 여러 밭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간 겁니다. 아마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 밭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고 마침 여러 밭 중에 한 밭에 갔는데 거기에 룻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 우연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런 표현은 이 둘의 만남이 사람 쪽의 어떤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를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 만남에 개입하셨다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 말고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죠. 이들의 만남에 있어서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혹은 나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개입하심이 늘 있어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곤 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그 룻과 보아스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만 아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한 결과인 거고 1차적으로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앞으로 또 소개되겠지만 이 두 여성 약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헤세드가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매우 현실적인 이 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래서 보아스가 하인에게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그녀의 소속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러자 8절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갑자기 룻에게 세 가지 약속합니다.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종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젊은 이방인 과부에 대한 안전 조치입니다. 세 번째,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밭에서 계속 일해라. 수입에 대한 보장, 정년퇴임 할 때까지. 종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안전한 근무지. 목이 마르거든 물 마셔라. 뭔가 편안한 근무 여건. 이 꿈의 직장 아닌가요? 사실 이런 약속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일해라. 목마르면 물 마셔라.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불안한 이방인 과부 룻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당장의 룻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실제적인 약속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힘 있는 남성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이 불안한, 나를 보호해줄 남편도 나를 보호해줄 정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실제적인 보호 장치를 지금 보아스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되게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인데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도 아마 이 보아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에게 과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그녀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 요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알려졌다.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장에서 그 모든 것을 잃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그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룻이 어떻게 끌어안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을 나오미에게 실천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보아스가 들었고 그로 인해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았다. 사랑이 사랑을 낳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 알려져 이 두 여성 약자를 위한 보아스의 사랑이 결과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의 헤세드가 그녀의 사랑이 보아스에게 전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요즘 뉴스 같은 매체를 보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 경악할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세상이 진짜 어둡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다.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 보인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매체를 볼 때마다 간혹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지키고 있을 때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있겠다. 그 사랑 전염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런 소망을 좀 발견했고요. 이 본문 보면서 이어서 12절, 13절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평가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제가 색깔 표시해 놨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날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즉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온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이 거기에 있었다고 보아스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온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자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룻에게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안전한 땅은 아닙니다. 이방인이거든요. 과부이기도 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베들레헴 땅인데 기꺼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선택을 했었구나라는 거죠. 제가 뒤에서 또 선교 보고 할 때도 나누겠지만 2주 정도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되게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만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어떻게 그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내가 가장 익숙한 그런 공간을 벗어나서 이 외국 땅으로 올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였었는데요. 이 룻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구나. 그 외국 땅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더 나아가 그 나오미를 향한 사랑, 동일하게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공감했기 때문에 기꺼이 낯선 외국 땅으로 그 이동을 선택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함께 하실 거라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룻의 믿음에 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고 싶은 지점은, 하나 더 보시면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 보아스에게 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키에서 보아스는 사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현하는 통로가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곧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됩니다. 즉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룻의 이야기를,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곧 하나님의 통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 섬김, 사랑 누가 기억할까? 사실 세상은 관심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시골 촌구석에 이방 과부의 작은 사랑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의 이야기, 우리의 작은 헌신, 섬김, 노력들 분명히 알고 계시더라, 지켜보고 계시더라 라는 것이 저에겐 좀 큰 위로가 개인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일을 하다가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일하던 중에 이제 점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이제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을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사실 이 식사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식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은 먹을 권리가 있거든요.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삭 줍는 가난한 자들은 사실 먹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룻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실 밥입니다. 그렇죠? 아마 룻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내내 쉼 없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배가 고팠겠죠. 그때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야, 너 일로 와서 떡 먹어라. 개인적으로 상상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되게 배고픈데
내 밥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런 사랑, 헤세드는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는 룻에게 야,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말만 하지 않고요. 와서 먹어라. 일할 때 물 마셔라. 또 언제든지 여기서 일해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헤세드, 그 사랑의 실천은 되게 실제적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랑이었죠. 또 하나, 보아스의 이 사랑은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룻은 밥을 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보아스가 먼저 손길을 내민 건데요. 배가 고픈 게 보이니까 룻의 그 소리 없는 굶주림에 보아스는 먼저 발견하고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매우 민감한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보아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라. 그러니까 원래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수확이 다 끝난 밭에서 그러니까 곡식단을 다 거두어 들인 이 빈 벌판에서만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지금 보리를 베고 있는 그 곡식단 사이에서 그 이삭을 더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또 하나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16절 보시면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라고 보아스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더 많이 줍도록 일부러 흘려라라는 건데요. 여기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전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 조금일까? 그렇죠? 한 번에 많이 뿌리면 이렇게 걷어갈 수 있잖아요. 왜 조금만 뿌리라고 했을까? 제 생각, 제 개인적인 해석은 아마도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명령을 하고 있냐면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마친 후 밭으로 간 후에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간 다음에 일꾼들을 모아서 룻이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르게 일꾼들에게 말했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버리도록 시킵니다. 저는 이 장면 묵상하면서 보아스가 지금 룻의 자존감,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룻은 지금 과부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최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밭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비참했을 겁니다. 누가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대놓고 예를 들어서 룻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불쌍하다고 보리자루 하나를 이렇게 얹어주면 룻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짜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보아스는 룻의 그 존엄성,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일꾼들에게 말하고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룻의 실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녀의 정서, 존엄성, 자존감까지 지켜주려고 배려하는 그런 보아스의 세심함을 저는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나의 나눔이 도움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10여 년째 살아오면서 늘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졸업하고. 후원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함을 느끼죠. 너무 느끼는데, 하지만 내심 속에서는 뭔가 노동 없이 대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죄송스러운,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내가 뭔가 갈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심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눔, 도움이라는 것이 그것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그런 묘한 어떤 불편함, 묘한 긴장감이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이 당연히 너무 좋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을 때, 아, 이거 사랑을 가장한, 구제를 가장한 폭력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지혜롭게 살리고 돕는, 회복시키는 그런 섬세한 고민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갖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 준 이삭줍기에서 모은 그 보리들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룻이 가져온 보리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루 이삭 줍기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한 에바가 22리터, 보리 17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하루 안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양, 너무 많으니까 나오미도 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처음에는 너 어디서 주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밭에 가서 줍겠다 말을 했으니까요. 근데 바로 질문을 바꿔서 너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삭을 줍는 정도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양, 너무 많은 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22리터 한 에바 되는 보리의 양은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어서 바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루 일해서 받은 품삯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에바 22리터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저 하루 주었는데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이삭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죠. 야, 누가 너를 돌봤냐? 룻이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입에서 감탄과 축복이 터져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사실 지금 엄청난 축복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놀라웠는데요. 우리는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의 상태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 나오미 아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음을, 징벌하셨음을,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나를 말하라 부르라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깊은 좌절과 침체에 사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장 초반부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나오미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어서. 사실 이삭 줍기는 여러분 많은 힘이나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조금 고되고 얻는 것이 적긴 했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도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밭에 혼자 가기에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실 함께 가는 것이 맞았거든요, 두 여성이. 하지만 나오미는 룻 혼자 보내고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오미 같이 가지 않았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깊은 좌절과 침체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마음 때문에는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밖에 나와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그런 수군거림을 듣는 것이, 원래 나오미는 되게 잘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깊은 좌절과 침체에 빠져 있었던, 밖에 나가지도 않았던 그 나오미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먼저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약의 이 표현은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사실 베풀 수 없습니다. 산 사람에겐 베풀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눈에 비친 보아스의 도움이, 이게 다만 사람의 도움을 넘어서서 여기 뒤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헤세드가 이 보아스를 통해 실현되고 있구나를 보아스의 그 섬김,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가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오미는 갑자기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구속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속의 뜻은 대신 값을 지불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즉 나오미는 보아스의 등장으로, 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업 물으시겠구나, 우리 이 두 명 살리시겠구나를 나오미는 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런 작은 섬김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분의 어떤 개입하심을 읽어낸 거죠. 나오미는 이전까지 자기를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깊은 좌절과 침체로 인해 집에만 머물렀던 사람이었는데 보아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3장 1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물이 이제 아닙니다. 요 본문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좌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개입하심을 발견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 1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어떤 작은 헌신을 통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극적으로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만나자 거기에 삶의 변화가, 새로운 움직임이 내가 너를 위하여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 우연히 보아스와 룻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두 여성을 살리시기 위해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 보아스라는 한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지금 보아스와 같은 존재로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스치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여러분들은 보아스인 건데요. 여러분들의 누군가와의 만남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보아스의 행동, 룻을 대하는 그의 태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그런 만남 속에서 나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와 또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만남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 발견해서 극적으로 삶이 변하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2장 본문 다루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양이 분명히 있을 텐데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달은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그런 작은 변화가 나와 만나는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